12월 11일 토요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인데 17절에서 28절의 말씀만 읽고 여호와께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40만 명이 모였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0절에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말씀하였고 13절에서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연합군은 불량배를 처단하겠다고 베냐민에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베냐민 전체에 대한 심판이 아닌 기브아의 불량배에 관한 심판을 요구하였지만 사사기 20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싸우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자신들이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자 했고 레위인과 그 첩을 소홀히 대접한 죄, 레위인의 첩을 윤간한 죄, 그래서 레위인이 온 이스라엘에 알게 하려고 그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12지파에게 보낸 죄에 대해 그들이 심판하면 베냐민이 수긍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어불성설인 점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처음에 레위인을 내어놓으라 하였는데 이것은 동성애를 요구한 것이지요. 그리고 레위인을 죽이려고 하였지 첩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첩은 죽은 채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밤새도록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조사와 사건의 발단은 묻어두고 다만 레위인의 충분하지 않은 증언만을 근거로 연합군의 힘으로 눌러 해결하려 하였고 자신들이 숫자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았고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권유로 아우를 다스리려는 명분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전쟁에 관해 여호와께 묻는 세 개의 구절을 다시 살펴보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 전쟁에 관해 묻는 세 구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8절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당연히 싸워야 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성의 없는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의 승리로 연합군이 22,000명이 죽자 23절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리고 조금은 다른 태도로 저물도록 울며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은 헬라어 아사프라는 단어로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형제 베냐민과 이 전쟁을 더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1차 때의 패배로 의기가 소침해졌고 전쟁의 명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듯합니다. 가장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종교적인 행동을 한 장면이 18절과 23절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러 가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대립이 생기면 양측 다 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할까요? 참 난감하실 것 같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시에 한 병사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남군도 북군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신다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파렴치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무엇을 행할지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묻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인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는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갔지만은 그들은 대패하였고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물도록 울며 다시 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지만 무조건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되기만 바랄 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번에도 올라가서 치라는 응답을 하셨고 그들은 결국 또다시 18,000명이 죽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하겠다면 말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하고 힘든 일을 겪은 경험들을 한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두 번의 큰 실패를 겪은 후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듣고 여호와께 나아가 타협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며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연합군은 승리하여 베냐민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이 도망을 갑니다. 주님의 뜻을 물을 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교회의 섬기미들을 세우는 투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다라는 히브리어 샬이라는 단어는 강하게 요청하고 간청하다의 뜻으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영혼만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그럴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깊이 묻는 영혼마다 보여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우리는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싸울까요? 하고 기도한 이스라엘의 1, 2차 전쟁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3차 전쟁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나의 결정을 가지고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교만한 기도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라는 기쁨을 공동체가 나누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이며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인생의 형통함을 맛보시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뜻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교회의 섬기미들을 세울 때에 코너스톤 한인교회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갈 때에도 마음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자는